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오늘 4대 교회까지 가능하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13절이 있댔죠. 그래서 이 13절을 여러분들 또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내가 본 것은 1장의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라.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 은혜를 부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불신자들, 성도를 공격하는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무서운 두려우신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장에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 요한이 본 것이고요.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인데 이 장차될 일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되겠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장차될 일인데, 장차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특별히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7교회에 주시는 각각의 메시지를 통하여 종말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2장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장차될 일은 4장 5장에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 의해서 장차될 일이 진행된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8장까지가 7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인이 떼지는 내용, 떼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7인을 떼는 내용이 18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9장 예수님의 재림, 20장 천년왕국과 곡과목 전쟁, 흰보자 심판, 그리고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시대, 그리고 22장에는 결론으로서 주님이 당부의 말씀 두 가지를 하시는데, 이 계시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 따라서 이해하고 해석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배웠는데요. 자, 소아시아 7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이 이 7교회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이유는 7교회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대에 있었던 교회들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나타나는 교회들의 특징 한 가지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교훈해 주시는 것이 7교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전통교회죠. 전통교회로서 장점들이 많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주님이 말씀했고,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다가 부자 도시에서 환난과 궁핍을 당한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인데요. 자, 버가모 교회는 핍박은 이겼으나 유혹 앞에 넘어진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지키려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머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까지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작은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음부터 작은 능력, 작은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전통교회로서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때 박해를 견디고 이기고 싸우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싸우다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믿음 지키면 서머나 교회, 더 믿음 지키면 빌라델비아 교회로 나가고,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타협하면 버가모 교회가 되어지고 두아디라 교회가 되어지고, 여기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더 믿음을 잃게 되면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라도 주님이 이렇게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회개할 것을 재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핍박은 이겼으나 유혹 앞에 넘어진 교회다. 자,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의 대표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버가모 도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가모는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소아시아의 3대 도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로마가 아시아를 정복하고 터키 지역을 넘어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나아가는 교두보로 삼은 곳입니다.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도서관에 양가죽 장서가 무려 20만 권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책이 20만 권이라 엄청난 크기의 도서관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우스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였고요. 종합병원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비롯하여서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요. 의술의 신이나 또 아스클레피오스 뱀신이나 여러 가지 신들을 숭배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 아시아와 무시아 지역을 보면요. 자, 아시아에는 주로 이런 도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시아의 버가모가 있죠. 버가모는 무시아의 수도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주로 황제 숭배 때문에 교회에 박해가 오는 것이죠. 로마의 신들이 있고 다양한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박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자, 안디바가 순교했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는 믿음을 지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터툴리안에 의하면 초대 교북 터툴리안에 의하면 그가 이제 가마솥 같은데 달궈져서 죽었다 이렇게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안디바는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동참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협주의죠. 자, 우상 숭배하면 황제 숭배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우상 숭배, 로마의 신들이죠. 로마의 신들의 숭배에도 적잖게 동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박해는 이겨내었으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박해를 이겨낼 만큼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순결한 믿음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 믿음이 퇴색되고 세속화가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타협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와 싸우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와 싸우신다. 자,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할까요? 할 때에 하나님이 까불지 마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발람이 거절했다가 더 많은 복채와 더 높은 귀족들이 와서 제발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라고 할 때에 발람이 많은 복채 때문에 한 번 더 묻게 되고 두 번째 물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서 허락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 발람의 이 욕망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늦게 혼쭐을 내시려고 허용을 해주시는 거죠. 욕심에 끌려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갈 때에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대신 이위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서 발람을 죽이시려고 하는, 왜?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이렇게 칼로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말은 강력한 사단의 지배력이 역사를 하는 곳이다. 이 사단은 적은 능력으로 이렇게 조금 지배하기도 하고 강하게 지배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사로잡을 때 강한 능력으로 사로잡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느슨하게 살짝 붙잡고 계시는 백성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주님께 얼마나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사로잡기도 하고 약하게 사로잡기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자기에게 순종하고 자기 말에 복종을 잘하는 백성들이나 도시나 그런 가족이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한 능력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버가모는 어떻게 해요? 도시 전체를 사단에게 온전히 쏙 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강력한 지배력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 하나님도 당신의 영광을 이 능력을 내려놓으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사단이 마음껏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단이 꼼짝 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우스 신전부터 아데미 여신, 술신으로 알려진 디오니소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황제 숭배 등등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에 따른 삶이 뒤따르니까 그들이 버가모는 사단의 강력한 지배력 아래에 있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핍박도 강한 곳이 이 버가모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 안디바가 순교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안디바는요, 이제 안디바란 말은 아버지 대신이라는 뜻인데요.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대신에 교회를 맡아서 섬기지 않았을까 등등의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자, 네로 황제 때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툴리안이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절한 이유 때문에 달곤 노세가마에 들어가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버가모는 믿음을 지켰던 아주 뜨거운 믿음, 주님을 향한 순교적 열정을 가졌던 아주 대단했던 교회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순교자가 나온 교회 흔치 않죠? 흔치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이 대단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민수기 22장, 25장에 발람의 저주 사건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람은 하나님의 허용을 따라서 모압 왕 발락에게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4번 저주하기를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요청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4번 축복을 하게 됩니다. 4번 축복을 하니까 저주하라고 불렀던 모압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당장 물러가라고 역정을 내니 이 발람이 많은 복지 앞에서 돌아가기를 주저하면서 실은요, 사실은요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백성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은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백성이 아닙니다. 무당이 저주를 하거나 어떤 다른 이교 신자들이 저주한다고 기독교인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주한다고 눈 하나 끔찍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이제 신주단지나 이런 것들 집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우상과 관련된 이 부적이라든지 신주단지라든지 그다음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것 좀 대신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할 때에 가가지고 부적도 떼주고 신주단지도 처리해주고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몇 번 있는데요. 자, 그것은 원리를 모르니까 초신자니까 원리를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없앤다고 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거짓 증거하고 나쁜 일을 했을 때만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사 발람이 저주한다고 저주받느냐? 저주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숱한 저주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결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돌며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저주가 임하려면 까닭이 있어야 되고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까닭이 있어야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발람이 4번이나 축복을 하면서 그가 청기를 누설하면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한다고 저주받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좀 상세히 이야기해봐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알 축제에 초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이후에 보면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서 음행하는 사건들이 나오고 이때에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했던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이 시몬 지파가 이 발람의 잘못된 교훈에 동참을 해서 바알볼 사건 때에 우상 숭배와 음행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고 특별히 시몬 지파가 현저히 많은 숫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고 하는 바알 숭배라고 하는 악한 죄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당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타협주의입니다. 타협주의,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타협주의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겠죠. 자, 지극히 작은 것 한두 가지를 타협하는 니골라당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다른 종교와 거의 그냥 혼합한다든지 종교 다원주의로 나아가는 니골라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타협주의다, 종교 혼합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 할 때 이와 같이 했죠. 14절의 문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이 일맥상통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과 같이 우상숭배와 음행 괜찮다, 이런 것에 우상숭배도 괜찮다, 설령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타락하면 버가모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와 싸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와 왜 싸우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원수로 생각하고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교회를 원수로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왜 주님의 백성인 주님의 소유인 교회와 싸우시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와 음행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원수로 생각하고 싸우시겠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믿지 않는, 또 주의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만국을 주님이 심판하여 예리한 검으로 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버가모 교회가 마치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을 믿지 않는 무리인 것처럼 주님이 입의 검으로 치시겠다,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배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원수로, 배교자로, 불신자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만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죠?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 말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만나는 이 생명을 주는 떡 대신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를 주겠다 말은 생명의 떡 대신 당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는 핍박은 이겼으나 유혹 앞에 넘어진 교회입니다. 자, 사사기 7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하는 사건인데요.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집을 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주님은 성령의 나팔을 불어서 성도들을 모집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병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성령의 감동하심,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무려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나 적군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역부족이죠. 근데 하나님은 많다 하시고는 길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네 가지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잠을 자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느냐? 돌아가라. 포도원이나 농사를 짓고 또 그 열매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돌아가라. 결혼을 하고 아내와 잠자리를 취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돌아가라.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울 때에 내 안에 이 전쟁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물리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 전쟁에 싸울 수가 없겠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더니 10,000명을 남기고 22,000명이 돌아가요. 자, 31%만 남고 69%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두려움의 시험이거든요. 두려움의 시험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느냐? 약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오면 3분의 1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10,000명으로 하여금 아래쪽에 내려가서 하루샘에서 물을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는 물을 마시는 자세, 모습을 따라서 분리를 할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샘에 산에 올라갔다가 하루샘으로 꼴짜기로 내려오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 다음에 목욕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300명만 독특한 행동을 취하는데, 그들은 신발에 물을 적시지 아니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목만 축이는 겁니다. 목만 축이는 이 300명을 주님이 따로 세우라 하시고는 이 300명과 함께 싸우라고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움의 시험을 이긴 자들 가운데 무려 97%가 돌아가고 3%만 남겨서 이 3%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사건이 기도원의 전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이 시대에도 사용하시느냐? 두려움의 시험과 평안의 시험을 이긴 자. 이 하루샘에서 마음껏 물을 마셔도 되고, 적군이 지금 보이지도 않고 적군이 내가 물을 마시는지 목욕을 하는지 세수를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이 전쟁 시대요. 혹 스파이가 있을 줄 모르니 내가 긴장감 가운데 물을 마시고 목만 축이리라 했던 하나님 나라 전쟁 중에 있음을 인식하고 깨닫고 있는 사람 300명만 데리고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전쟁을 싸우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이 1%의 사람입니다. 이게 32,000명 가운데 지금 300명이잖아요. 그 1% 내외의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두려움의 시험과 평안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든지 한말이라든지 또 6.25 전쟁 보릿고개 등등의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었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외에는 우리가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고 눈물로 호소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대함을 이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기도하는 그런 동력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니까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이 핍박이 사라지고 평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 평안의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나태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더 이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두려움의 시험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의 시험을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시험은 당연히 이기는 것입니다. 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안의 시험입니다. 평안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평안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 일에 동력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박해를 이겼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유혹을 이기도록 세속화를 이기도록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